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늘을 주시고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밤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눈을 뜨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기도가 메마른 자에게 눈물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 말씀과 헌신이 하늘에 상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지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레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레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레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레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림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우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얀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암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헵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에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며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이며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사야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 슬로몬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블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요.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라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미올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랄리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압과 사골과 이불이요. 마울리의 아들들 중에는 엘레아십이니. 엘레아셀의 아들이 없음을. 기스에게 이르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지난밤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 함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 또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보시는 섬김 그리고 지금 내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계속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가? 또는 내 섬김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섬김이 기이하고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어제는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순서를 정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삼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4장 2절과 그리고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던 인간적인 열심과 자기 생각에서 나온 그 제사를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림과 섬김은 예배는 단순한 열심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그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됨을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행위 자체보다 그 마음에서 거룩하고 순종한 모습과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나답과 아비후의 가장 큰 실패는, 신앙생활에서 실패는 내 방식, 내 고집, 내 경험이 앞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될 거는 늘 겸손과 경외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걸어가셨던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모습을 많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도 결국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결국 섬김의 본질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승복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할 때 단순히 내 인숙한 방식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 예배 전의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작은 일에 있어서도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을 먼저 묻는 태도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랜 신앙생활, 또 우리가 오랜 사역을 경험하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내 경험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나답과 오늘 본문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본문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먼저 언급했다라는 거죠. 왜 언급을 먼저 했을까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를,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째로는 다윗이 보여준 이 공평한 질서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이 모든 과정 속에 제배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키워드가 나오는데 제비를 뽑았다라는 이 본문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제사장들의 순번을 정할 때 인간적인 기준, 어떠한 가문의 서열이나 나이나 경험이 아니라 제비 뽑았다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섬김의 자리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제사장 가문의 그 숫자나 영향력의 차이가 있었지만 사실 그 다윗은 그 차이를 따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섬김의 자리는 어떠한 일을 잘한 데서 그런 특권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명임을 먼저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서는 사역이든지 또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귀한 섬김의 자리이다라는 거죠. 찬양대든 또 찬양단이든 거기는 어떻게 잘 눈앞에 우리가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차 안내하거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한다거나 그게 눈에 잘 보입니까?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에 띄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리를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부자나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니고데모나 멸시받던 그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그 두 사람들을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에는 어떤 차별이나 서열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똑같이 그들을 사랑했고 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볼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남을 비교한다기보단 오히려 주님이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섬김의 크고 작은 그 눈에 띈과 갖춰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리고 기쁘게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의 제비뽑기는 모든 섬김의 자리가 공평하게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교나 불평이 아니라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이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상 24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4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세한 순서를 받아들이고 맡겨진 그 일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시기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장 좋을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당장 사역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3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이제 30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그 기다림과 순종,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온전히 신뢰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맡은 그 역할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맡겨진 그 자리와 그 시기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또한 공동체를 세우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내게 맡겨진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그 자리를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과 마음과 태도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충성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그 신뢰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내게 맡겨진 그 직장의 일, 내게 맡겨진 그 가정의 돌보는 일, 그 모든 작은 순종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은혜의 통로들이 많은 이웃들에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다면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삶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함께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물골 잡힌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함께 또 사역자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제 주위에 있는 사역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회하려면 교구 사역을 해야 돼. 청소년부 아무리 사역해도 너에게 많은 유익이 되지 않아. 물론 유익이 되지만 결국 담임 목사 하려면 교구 사역을 해야 돼 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하든지 교구 사역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신 그 자리는 청소년부 사역이고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섬기는 게 바로 내가 그 자리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임을 믿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순성으로 순종의 사람을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맡겨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태도로 항상 예배하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그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나의 안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기는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좀 수련회 함께 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진 그 충성스러운 자리가 지금 당장 아버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버지 너무나 한착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청소년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더욱더 내가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더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자리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충성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과 태도로